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가 하반기 성찬식을 합니다. 성례주일로 지키는데요. 제가 원고를 나눠줬지만 그저 원고에 매이지는 않고 좀 자유스럽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벗어난 설교하지는 않고, 오늘 주제가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은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마저 어렵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신학적 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단 총회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체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교회 규모마저 굉장히 크죠. 보면은 한 1600명의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예배 전에 이제 성찬식을 먼저 해요. 여러분, 본 회의를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회의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퉈요. 보면은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몸이 다 찢기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총회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또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절제하면서 좀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거죠. 보면은 이날도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어떤 부산의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경기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저 18명이 한쪽에 있고, 우리 경기노회가 우리 교단에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면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예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왜 찢기셨는가, 살이 왜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라는 그 울림, 그 울림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봅니다. 보면 그 느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느꼈다,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각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은혜는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감사와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의외로 오래전부터 이 성찬식의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교인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좀 주십시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찬식이 하나의 예전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저 떡 받고 잠 받고 그냥 흘러가 버리고 끝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중보 기도를. 새벽 예배 말고요, 그때 그냥 기도 좀 하고, 보통 제가 낮에 1시간 이상, 저녁에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어떤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밤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앉아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1부, 2부, 3부, 4부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성찬식 시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빈자리잖아요. 사실은 밤이니까. 또 이렇게도 보면서 이 성찬식 시간에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느끼게 해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성찬식에 앞서서 대전에서 받은 은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찌빙기를 위해 신학적 영향을 받아서 성찬식 하면 기념설로 끝나버려요. 기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찬식이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영적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 예식에 동참하면 알아요. 그래, 그게 감사와 감격으로도 나타나고 어느 때는 눈물로 나타나고요, 이게 또 반대로 웃음으로도 나타납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구나, 희열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찬식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 주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하는 날, 이 어려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은 성찬과 연결시키면서 이 주제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우리 좀 손에 좀 만졌으면 좋겠다, 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문 그대로고 영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인데 이게 행위 언약이야? 그럼 행위 언약이 뭐야?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행위 언약의 내용이 이 속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미로 먹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보통 카바넌트, 베리트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어떤 언약이냐면 행위 언약, 행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행위 언약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냐면은 이런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먹으면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왜 행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협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은 단순히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인류와 맺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에 순종하면 영생이야. 그러나 불순종하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영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때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두 종류예요. 육신의 죽음, 두 번째로 영혼의 저주예요. 영혼이 소멸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징벌을 받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뭐 지옥 간다, 영벌의 상태, 저주 상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버렸어요. 파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혼의 저주예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끝장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담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 실패한 아담,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을 어떻게 내가 건져내지? 어떻게 구원하지? 자, 하나님께서 연구한 게 뭐냐면은 행위 언약을 위반하고 파기하고 깨뜨린 실패한 아담에게, 인간에게 생각한 게 은혜를 주시기로 한 거예요. 은혜. 그걸 일컬어서 은혜의 언약,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총,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덕에 의한 건진받음, 구원받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버림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공덕이나 선행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래서 행위 언약과 달리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위로부터 임한 은총의 사건으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 공덕과는 상관없이 누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언약이 뭔가? 자, 스크린 보면서 한 줄만 읽으면은,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성도님들이요. 내가 신학자가 되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행위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달렸다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잘 보십시오.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달렸다고 해서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생, 순종치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영벌.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어요? 깨버렸습니다. 실패한 인간이에요. 실패한 아담입니다. 저주받아야죠. 끝장났잖아요. 사망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부하신 게 뭐냐? 행위 언약을 위반한 아담과 인류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야겠다. 그 건짐을 일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있어서요, 핵심은 뭔고 하냐면은 믿음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것. 자발적인 반응. 여러분, 이때 자발적인 믿음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발적인 믿음의 행위로 또 갑니다. 내가 막 쥐어짜서 믿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도원에 가면은 성령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면은 나중에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랄랄랄라 하면 못 받았다고 좋아했어요? 방언 받았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방언일까요? 성령이 주신 방언일까요? 여러분이 연습해서 그냥 폼만 잡은 걸까요? 여러분 폼만 잡은 겁니다. 보면은 만약에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내가 쥐어짜서 연습해서 받는다면요, 그건 은사 아니에요. 내가 쥐어짜서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쥐어짜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 체면을 걸어서 설득을 하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믿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자, 은혜 언약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일방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끝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쁘고 잘나서 선민을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성경이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 히브리서 8장 10절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해요.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도 작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답을 줘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행위가 잘나고 유달리 이쁘고 품행이 단정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 천만의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은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요, 이게 조건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한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데, 이때 믿음의 반응도 자발적인 믿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이 개입한 믿음이에요. 그게 뭔가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참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깨달음의 방식은 다양하겠죠,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자발적 믿음의 반응을 보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어떻게 화답하는가? 자, 성경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의 존재를 다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분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뭐로요? 의로 여기시고, 옳음으로 여겼다 그 말이 아니고 의롭다, 인침받았다, 내가 너를 건졌다, 구원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까지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난 믿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화답합니다. 옳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의롭다 여겨주시마.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줄 읽었는데 은혜 언약에 대해서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한번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은혜 언약이 뭔가? 자, 읽겠습니다. 두 줄 밑에 시작. 행위 언약을 파괴한 아담과는 더는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실패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므로 뭐다? 은혜 언약.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버렸어요. 더는 행위 언약을 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간이에요. 불법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일컬어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침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100% 성화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 성품에 자꾸 불쑥 나타납니다. 막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불쑥 솟아나오는 그 옛사람 구습, 이것을 자꾸 벗어버려라. 성령 안에서 새 옷을 입어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옛 성품과 구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애통해합니다. 막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법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옛 성품에서, 구습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자유케 하면 좋겠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보충 설명하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원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선한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엉뚱한 데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려. 물론 깨달아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자유함을 누리죠.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다 인침받았지만은 여전히 옛 성품과 어떤 구습이 내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거기서 넘어지고 우리가 애통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에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지나친 자학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옛 성품이 나온다 할지라도, 구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화되어 오는 가정 속에 완벽함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옛 성품이 막 솟아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상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성품 때문에 애통해할 수도 있어요. 회개할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상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구원은 끝까지 유효하지,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내가 옛사람이 한번 넘어졌다고 구원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 지나면 떨어져서요 절망 속으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요. 누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침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영적 판단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더러운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 속 사람을 향하여 빈정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이 영어로 슬렌더라는 말입니다.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소리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김 목사야,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뭐 한 달 멀게 부부싸움을 해. 내가 이걸 고쳐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잘 안 돼. 옛사람의 성품이 있고 구습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스꽝소리로 제가 강단에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손가락에는 항상 하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저기서 김 목사가 오는 걸 못 봤어. 근데 가까이서 집사님, 제가 의도적으로 더 불러요. 집사님 그러면은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 그 끄지도 못한 상태로 어디에 들어가요? 호주머니에요.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모락모락 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요. 저는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그걸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확연하게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다 인침받았지만은 옛습관 구습이 쉽게 떨어져 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때 사탄이 우리 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김 목사야, 너의 옛 성품을 보니까 네가 의롭다고 인침받았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성령께서 자꾸만 속삭입니다. 사탄이 우리 양심의 소리로 참수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 나는 잡사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사야. 집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가 옛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옛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안다.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인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고백했어.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로 인침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여 참소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더러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너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셔요. 여러분의 아픔을 다 감찰하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명합니다. 더러운 사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빈정거리고 참수하는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라, 대적하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나요? 야고보서 4장 7절 스크린 보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무엇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피하리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 시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은혜의 언약, 행위의 언약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결국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그러면서 성찬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새 계명, 그게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고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아픈 이야기인데, 조카가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미진이라고. 근데 오래전에 암이 발견돼서 삼성의료원에서 잘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재발이 돼서 온몸에 다 퍼졌습니다. 이게 함부로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아요. 혈전이 생기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으면서 절망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들의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귀한 딸이고 참 자랑스러운 딸인데, 이런 코로나 환경 이후에 심방도 잘 못 가요. 우리 우승구 집사님도 보훈병원에서 인대 수술을 받고 가려고 하면 어디로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전화를 하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폭풍 울음이 쏟아져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암의 고통, 질병의 고통이 외로움이잖아요. 절망입니다. 저는 투병 생활하는 사람의 의식의 흐름 속에 있는 절망, 그게 자살 충동까지 가요. 그걸 좀 압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폭풍 울음이 쏟아지면서 기도했습니다. 미진아 힘들지? 하나님, 미진이 외로움과 절망에서 미진이 의지 가지고는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간청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절망에 넘어지지 않도록, 쉽지 않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교인인가요? 친구인가요? 절망 속에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새 계명을 묵상하면서, 새 언약을 묵상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사람 옆에 갔으면 좋겠어요. 삼자 입장에서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속에 뚫고 돌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기적 주심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요, 절망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슬퍼하는 나의 가족들, 하나님 저 영혼과 육체를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며 새 언약과 새 계명을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나의 형제, 집안의 부모님, 자녀들, 내 친구들, 교인들, 넘어져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